춤추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분당에 있는 한 병원에서 소원의 벽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곳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자신의 소원을 써서 그곳에 붙이며 함께 그 소원을 기원하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붙여져 있던 그 소원 딱지를 보았는데요. 혼자 걷고 말하기,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혼자 걷고 말하기. 두 번째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내 몸이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게 소원이었고요. 아들아, 살아줘서 고마워. 어서 나아서 집으로 가자 라고 하는 게 어미의 바람,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쪽지를 하나씩 읽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소원은 하나님 알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꼭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절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해 꼭 이루길 원하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응답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후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수도를 세웁니다. 정치와 군사적 기반을 그곳에서 곤고히 하려던 그런 다윗의 의도였지요. 통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맞이하는데 그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나라의 주권을 차츰차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마음속에 간절하게 품고 있었던 그 소원을 끄집어냅니다. 그의 소원은 지금 현재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 동안이나 머무르고 있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이 새 수도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가 왜 이토록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제사장 엘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은 아벡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큰 패배를 맞이합니다. 참여하였던 군인 3만 명이 몰사하게 되어지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신이 납니다. 어깨가 으쓱으쓱합니다. 빼앗아간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라고 믿는 다곤 신상 앞에다가 가져다 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다곤 신이 쓰러지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다곤의 제사장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곤 신상을 세웁니다. 여러분, 신상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그 신상 세우는 것이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까? 신이 아니죠. 그런데 이 다곤의 제사장들은 다곤 신상을 세우면서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못합니다. 또 넘어지면 어떡할까? 또 쓰러지면 어떡할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신전을 찾아 문을 빼곡히 여는 사람들은 기겁합니다. 왜요? 이번에는 다곤신의 머리와 팔이 부러져서 문지방에 나 뒹굴고 있고 몸통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곤두박질 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 되겠다고 판단한 다곤의 제사장들은 급한 마음에 신상 수레를 하나 만듭니다. 신상입니다. 깨끗합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맨 적 없는 두 암소를 또한 구해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매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위에 실어서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언약궤를 보냅니다. 추수를 하고 있던 사람들, 베세메스 사람들이 허리를 두드리며 허리를 필 때에 암소 두 마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몰고 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워했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암소들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들뜨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언약궤가 너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치셨습니다. 혼비백산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애통하면서 옆에 있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이 언약궤 제발 좀 가져가 달라고. 이 언약궤가 두려워서 우리는 도저히 맡을 수 없다고 가져가기를 요청하지요. 결국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졌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여호와의 궤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아살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이 그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늘 안타깝게 여겼던 다윗은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이 있는 그 수도로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일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언약궤 앞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일은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남과 북이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너가 혈통이다, 내가 혈통이다, 옥신각신 다투고 있고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떨까요? 이러한 내부적인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 틈을 노리고 공격하는 적들을 막아서기 위하여서 그 무엇보다 외교와 안보가 중요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일들, 산재해 있는 일들보다 여호와의 궤를 먼저 옮기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언약궤가 더 먼저라고 다윗은 생각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하나 답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설렜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자그마치 3만 명의 군사를 선발했습니다. 정예 군사를 3만 명이나 모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상 수레를 하나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여러 가지 악기와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가 날뛰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책임자였던 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빨리 그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시회를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3억 이상 되는 아주 고가의 작품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시품을 보고 다 지나갔습니다. 나도 그 전시품 앞에서 감상을 하고 난 다음에 지나가려는데 그 작품이 끼우뚱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손으로 내가 붙들면서 관리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혹시 누구 도와주실 분 없습니까? 관리자 없습니까? 작품이 넘어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붙들면서 관리자를 부르는 것,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잘한 일입니까? 그렇습니까? 4층에서 사람이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내가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목격한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뛰어가서 그 사람을 밑에서 받았고 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이거는 더 크게 대답을 해주시는군요. 네, 3억은 혹시 내가 붙들었다가 넘어져서 내가 그것을 배상해야 되지 않을까 겁이 났던 거죠, 여러분? 대답을 못하신 게 좋습니다. 다 잘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레에서 떨어지는 언약궤를 우사가 온 힘을 다하여서 붙들었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왜 이것은 갈립니까? 네, 잘한 일이지요.
잘한 일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행이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잘한 일이다라고 전부 다 칭찬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십니다. 즉사해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기쁨과 기대로 충만했던 다윗은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함께했던 3만 명의 군사들도, 악기를 연주하며 따라왔던 그 백성들도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사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넘어지는 언약궤를 붙든 것밖에 없는데 모두가 잘했다고, 다행이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내 아들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아들이 즉사하는 그 자리는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비통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은 새 수레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던 구별된 두 암소를 준비했는데, 말씀을 읽어보니 다윗은 새 수레, 신상 수레는 만들었는데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러한 흠 없는 특별한 동물들을 구별하여서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오는 것은 3만 명이라는 숫자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한 사람들의 수준이 최고의 수준이 아니고, 노래를 부르며 따라왔던 사람들이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 화음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이 찬양 난 못 받겠다, 아이고 이 군사로는 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느냐, 그래서 이러한 사단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매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는 방법은 레위인 중에서도 누구죠? 고아 자손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언약궤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심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분명 선한 의도였습니다. 다윗이 악한 의도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선한 의도였습니다.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수레를 멋지게 준비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열정,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오늘 뜨겁게 찬양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지. 아니요. 내가 오늘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했으니까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지. 내가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열심과 내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러한 참된 예배자로 오늘 세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고 있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오벳 에돔 가정 가운데에 축복을 내리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박수를 칩니다. 아하, 맞다. 언약궤는 저주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며 축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윗은 다시 상기하고 첫 번째 실패했던 그 다윗,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드디어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예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은혜라는 그 사실을 회복하는 것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멈추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걱정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멈추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축복이며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제 수레가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기쁨으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한 발 한 발 6걸음을 나아가자 다윗은 송아지와 양을 잡아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입니다. 7이라는 숫자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수라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한 발 언약궤가 6걸음을 와 주셨으니 7번째는 제가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예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6걸음 나와 주셨으니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동일로 교회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임재의 거처로 삼아 주시어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귀한 손님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버선발로 현관문까지 맞이하러 나아가시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쁨으로 맞이하러 간다는 심정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러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참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한번 와줬다, 한번 와준다 라는 생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의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버선발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토요일날 잠을 자는데 새벽에 알람을 맞춰놓은 시간은 우리가 지금 11시 예배를 드리지요.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아침을 먹고 잘 준비해서 나아가기 위하여 7시, 8시 알람을 맞춰 놓았는데 5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일어나지?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또 다시 잠을 잡니다. 그런데 6시에 또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는 걸까요? 설레고 기대가 되고, 예배 자리로 빨리 달려 나아가겠노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니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며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왕복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의 옷을 입고 언약궤가 다윗 성까지 오를 동안 앞자리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모이셨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화롭게 예배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 함성과 나팔 소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궤를 따라갔습니다. 다윗은 앞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옷이 흘러내리는 그 정도로 마음껏 춤을 추며 앞장섰고, 백성들은 언약궤 뒤에서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부르며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어떤 모습이냐면 왕이 즉위할 때 온 백성들이 축하하며 따르는 그러한 의식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앞자리에 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윗,
왕인 다윗이 제일 앞자리에 옷을 맞이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이 왕복을 벗어 던지고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질문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현실이 대외적으로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대내적으로도 챙겨야 할 것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무엇보다 여호와의 궤를 먼저 옮기려고 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나라 이스라엘은 인간 다윗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블레셋을 꺾으시며 다시금 주권을 찾아오게 해주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여러 백성들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도 연약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할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이 모습을 더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자신이 왕복을 입는 것보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명예나 부귀 영화를 얻는 것보다 내가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 행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였습니다. 뭐라고요? 춤추는 예배자였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배 보러 오신 분 계십니까? 예배 보러, 아니면 예배라는 행사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비슷한 말일 수 있습니다. 예배 보러 가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비슷한 말일 수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단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존재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관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관객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할 일이 있다면 다윗과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무대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인 주인공 되시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회중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꽃꽂이를 받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배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매 예배 시간마다 관람객이 아니라 예배자로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원래 꼭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룬 다윗,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은 자신 마음 가운데 가장 바라던 그 소원 하나가 있다라면 대외적인 안보와 외교를 급급하게 만들어 가거나 대내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도망자로 살아왔던 비참한 광야 생활에서도 살아남기 위하여 침을 질질 흘리면서 비굴하게 살았던 그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다윗의 인생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팔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과도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